이번 주에요. 제가 금요일 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밀양에 갑자기 화재로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밀양에 부모님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밀양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작년 말에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크진 않습니다. 1기 정도 되니까 수술 좀 간단하게 하시면 된다는 정도여서 어머님이 그 병원을 이제 사표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1월 18일 날 마지막 정산을 받으셨대요. 딱 일주일 후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곳에서 빼어내신 거예요. 그곳에 계신 분들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환자분도 또 돌아가신 분들도 서로 인사하던 사이일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도 병원에 똑같은 화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다 무사하게 피신을 하셨어요. 한 명도 불상사를 답응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비상구를 잘 하고 평소에 그러한 것을 대비했더라면 지금 대구의 병원과 같이 그런 불상사는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미리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빼어내셨죠. 빼어내셔서 무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대구 병원도요, 한 몇 명은 빠져나오지 못하셨는데 소방대원이 가가지고 구출을 했어요. 내가 잘 안 되면 주님께서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묻는 것은요, 메시아가 지상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전 세계의 도읍을 정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분들이 묻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이냐,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가 언제냐라고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성경이 보여요. 옛날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본인이 설교를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한 40분인가 설교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분명히 성경은 천년왕국이, 우린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천년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전 세계 수도가 되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분명히요 그 위치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도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적혔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말로 번역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짧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히 뭐냐면 withi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저하고 여기 집사람하고 거리가 있죠. 그 저 멀리 끝에 계신 분이 있죠. 그러면 저 끝에 계신 분도 제 음성을 듣고 있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너희 범위 안에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곧 나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제가 왜 하나도 이해가 안 갔냐면 비틴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헷갈리죠 제가. 차라리 너희 안에가 더 낫더라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어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요, 지금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너희 안에 누구예요? 나 예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 아닙니다. 이 번역을 너희들의 사이에 안에 있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좀 번역이 좀 약간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너희들과 나, 너희들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 있는 나에게 있다라고 번역을 해줬으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천국은 누구예요?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위치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경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천국은 하늘 위에 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나 예수가 천국이 나신 거예요. 나 예수가 천년왕국이 나신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죠. 예수님 내 마음 주인 됐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임해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가 임해 있으면 무엇이 임해 있습니까?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놀랍게 주님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각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주인 되셨느냐 말으셨느냐에 의해서 천국이 갈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 수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자의 날 며칠이요? 하루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오래 걸립니까? 단 하루입니까? 딱 그 하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자가 다시 오신 날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미리 예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날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너희 때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이때가 아니라고 이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자, 이제 그러면 인자의 오신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예수님 요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재산도 다 바치게 하고 해가지고 어디 무슨 땅도 사고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참 이거 말세 때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분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오시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 번개가 번쩍할 듯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한순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루보다 너무 짧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이 한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려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 이 세대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도 이 세대에 속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세대란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세대는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세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인 몇 명 됩니까? 우리 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린 예수님을 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대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세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세대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때를 말씀하실 때요. 누구의 때를 얘기하고 계세요? 노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노아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 마음을 두었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예비하였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예비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방주를 지으며 예비하는 것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지금 롯의 때도요, 롯이 나왔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롯은 그곳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홀로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롯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뽑아내세요. 나오자마자 바로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환란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요, 환란이 들어갔을 때 죽는다, 산다? 죽는다, 여기서는요. 예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멸하였느니라, 멸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인자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준 건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지상재림에 대해서 함께 섞어서 말씀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주님의 공중 강림이 중심이 돼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께서 먼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환란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비했던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요,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나타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러면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요, 그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날인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 한순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자, 지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요, 그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까? 남은 자가 있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교회는요, 병이 들었어요. 주님 오시는 걸 알았을 때 그곳에는 다 같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남았습니까? 예, 먼저 그 사위들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처가 뒤돌아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시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소식을 다 듣고 예비한다고 예비를 하였는데 마음을 어디로 좀 보고 있습니까? 예, 세상에 자기가 소망했던 것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지붕 위에 있어요. 지붕 위에 있다는 뜻이 우리가 지붕 위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집은요, 지붕에 옥상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옥상에 올라가잖아요. 옥상에 올라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땅을 돌아보라, 땅을 돌아보지 말라. 땅을 돌아보지 말라요. 그래서요, 그 세간의 집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롯의 처가 자기 집을 돌아봤듯이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밭은 무엇이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밭에 있을 때 무엇합니까? 경작하고 있죠.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씨를 뿌리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려고 살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밭에 있는 자가 밭을 떠나 편안하게 살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도요, 밭에 있으라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그곳에 함께 있으라 거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롯의 철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롯의 철은 뒤돌아보았죠. 지금도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뒤돌아보다가 남겨지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휴거의 관점에서 주님은요,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롯의 처가 죽었잖아요.
그 말씀 하겠습니다. 자, 33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예요.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또 잃는 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까? 나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잃는 자는 또 무슨 뜻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삶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예비한다는 뜻이 알고 봤더니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삶을 살면요, 죽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 살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살리세요.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이 500년 전에 명량해전 앞에서 그 말을 했는데,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했는데,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그 말씀 하셨죠. 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이순신 장군은 죽느냐 사느냐는 백척간때 누구나 아는 때 이야기죠.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는다 산다를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를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주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나중에 우리가 안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한순간이죠, 그죠? 한순간인데 어떤 지방은 자고 있어. 두 남자가 같이 자고 있죠. 어느 지방은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죠. 왜 함께 잔다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예수님 노새처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까? 아니면 남겨지는 자가 있습니까? 남겨지는 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남자, 두 여자에서요, 주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명확하게 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요, 이 성경 말씀은 열리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은요, 오히려 내게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 맡기고 이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열리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이 열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엘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모여있는 제자에게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밝히 알거늘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 일은요, 성경을 밝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눈이 밝아져 주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도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식이 죄를 졌어. 이 친구가 지금 감옥에 가야 돼.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이렇게 잘못 살면 돼?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너 반드시 너 죽어. 너 큰일 나.
왜 이렇게 사니? 그리고 너 앞으로 이렇게 살는 것을 돌이켜야 돼. 네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주님께서 꾸중하세요. 아버지가 꾸중해 자식에게 앉혀놓고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돌이키자. 이젠 제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네가 그렇게만 살고자 마음먹으면 네가 그렇게 잘 못 사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푹 안아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돌이켜서 나의 집에서 영원히 살자. 영원히 나의 집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자.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꾸중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 꾸중하는 메시지, 이렇게 살면 죽어 하고 꾸중하는 메시지는 주님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다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 쭉 내려옵니까? 쭉 내려옵니다. 이 메시지만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꾸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한 말씀을 쭉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하나 따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자,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와, 하나님 진짜 까다롭네. 하나님 진짜 깐깐하네. 와, 천국 가기 왜 이리 힘드냐? 자, 하나님이 일일이 따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속 좁은 하나님이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냥 바로 빵 차가 지옥 보내는 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메시지만 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게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야. 이런 메시지도요, 제가 틀렸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부족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잘 안 되니까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꼭 안으리라. 근데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빼버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네 오른팔이 돼줄게. 이야기만 딱 전에 그건 무슨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돼요. 그런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이거하고죠, 우리 사람들이 복 빌려고 다니는 거 뭐가 틀려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이거는 큰일 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유, 이쁘다. 요거만 전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데려가실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잘못한 것은 전혀 돌이키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씀만 자꾸 듣기를 원해. 그러면 그 성도가 잘합니까? 잘하지 못합니까?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주님께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드려야 주님의 진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지금 누가복음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봤더니 좀 우리가 부분적으로 듣던 것 좀 성경 말씀이 좀 다르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예수님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산다. 죽는다. 정말 다 죽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많은 올려간 자들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비한 자가 가장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때를 놓쳤을 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때를 놓치면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는 적은 숫자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배해서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너 죽는다 했을 때 다 죽인다는 뜻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한 뜻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한 뜻입니다. 자,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또 그분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말씀, 그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이사야가요, 어디에 대해서 보았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는요,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예요. 휴거의 백성은요, 예루살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남겨진 분들은요, 예루살렘이 가장 큰 표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봐. 왜요? 예루살렘은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우리가 봐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주님 오실 발자국이 쿵쿵 나고 있는 거예요. 휴거의 백성은 먼저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요, 남겨진 백성이 너무나 귀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더 듣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지훈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남겨진 분들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지 못했다. 그래서 남겨졌다 하신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왜 남겨졌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함부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겨진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환난에 들어가게 된 것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환난에 들어가면요, 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수도 없는 자들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주님께서요,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이 할례 남겨진 분들에 대한 메시지는요, 조금 남겨진 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조금 남겨진 자들 주님께서 왜 그들이 조금 남겨졌는지, 왜 남겨진지 정확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목사도 남겨졌고 성도도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보러 온 것이, 그들이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갖고 왔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정말로 정스럽게 드렸어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신지? 뭐하러 왔다고요? 보이러 왔대요. 쇼하러 왔대. 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복 달라고. 주님께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로 하여금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러 온 거예요. 주님께 보이러 오는 예배 주님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하신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이 남겨진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줄게 하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오히려 주님께서 예배를 싫어한다,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다 기뻐하신다 들었죠?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너희 기도 듣는다,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주님께서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피가 가득하대요. 이 피가 가득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 말씀을 받더니 이해가 가네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십니까?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빨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씻으라 했어요. 무엇을 씻으라는 걸까요? 첫째는요 악업을 버림이에요. 이 악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업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매매하고 세상의 삶을 두고 산 거예요. 세상의 마음 뺏기고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대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이라고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무엇이라고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악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은요, 우리가 삶이 너를 위하여 살면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행을 그치고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악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선행이 무엇일까요? 선이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내게 어떻게 해요? 배우라 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신 거예요. 여기가 가셨죠? 나 예수를 배우라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분께 제가 예수님을 알도록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구하며. 공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를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올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공의를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아까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되고 온유한 자가 돼. 사랑이 많은 자가 돼요. 자, 그렇게 변하게 되면요, 그렇게 변하게 될 때예요. 변하게 될 때 어떻게 변하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지금 예수 믿다가 학대받는 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요, 학대받는 자들 많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교회 내도 학대받는 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려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해야 될 일은요, 혹시 바깥에 나가서 우리 외에, 교회 외에 또 학대받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요.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를 위해 살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남을 생각해주는 인생을 살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예요? 답이 나왔네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 인생이 잘 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을 소망하는 자는 절망합니다. 예수를 소망하는 자는 절망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은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려.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잃는 자인데. 우리는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주님께서요, 이러한 자들은 죄는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한순간에 용서하신다. 그래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느라 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너희가 변화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예배를 받지 않고 그들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본받고 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삶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보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환란에 남기신 이들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너희들도 그 전에 올라간 그들과 같이 너희 삶을 회복하고 돌이키라고 하신 거예요. 왜 환란을 주셨다? 그렇게 돌이키라고요. 주님께서는요, 환란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자, 주님께서 이렇게 남겨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원수라고 하세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요. 대적이라고 하세요.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청결해요. 주님이 원수라고 얘기한 건 진짜 원수입니까? 아니면 돌이키게 하시려고 원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뒤에 말씀 나오죠. 또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환난을 왜 주셨다? 본래와 같이 회복하려고, 찢기를 없애시려고요. 주님께서요 환난에 들어간 백성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찢기를 없애려고 환난이 있다고요. 돌이키려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시온은 어떻게 구속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의해서 구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정한, 다시 올바른 대로 돌아온 거죠. 다시 올바른 대로 돌아온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누구? 나 예수로 구속되리라. 먼저 앞에 말씀은요, 먼저 휴거된 자를 말씀하세요. 뒤에는요, 환난을 통하여 깨끗한 전 깨끗해진 자들,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분들 말고 이분들 공격한 분들 있죠. 주님 그들 다 죽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한 건 달라요. 근데 이때 다시 이게 볼게요. 자, 28절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지금 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요? 처음에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지금 그 말 하고 계신 거야. 그 말로 끝납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다시 계속 넘칩니까? 알고 보면 주님의 사랑이 계속 넘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너희의 깃발은 상수리나무로, 이게 우상숭배죠,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나는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무릉름 동산 같으니.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푸른 나무도 곧 회개한 이스라엘도 이러하거늘 마른 나무는 어찌하리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마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의 마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이사야 말씀 1장 말씀만 보면요, 그들 모두 지옥 간다고 적혀있죠. 아니요, 주님은 이들도 사랑하십니다. 이들도 환난에 넣는 이유가요, 이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이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라 아니면 그걸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라. 자세히 보라요. 자, 이사야 6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할 것이라. 제가 먼저 빨리 간 이사야 19장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야기고요. 자,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 우상을 섬기는 자라 죽는다 산다. 죽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더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무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향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자, 애굽이 어디에 붙여진다고요?
잔향군지 손에 붙여져요. 그들이 멸망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할까요? 아닙니다. 이들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놀랍게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하나님께서요 7년 대환란에 많은 나라에게 환란을 주시되 왜 주신다고요? 고치시려고요. 제가 20절을 잠깐 까먹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로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말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자,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 누굽니까? 이스라엘 치던 자요. 이스라엘 대적입니다. 근데 애굽과 아수르가 지금 누구께 돌아옵니까?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나라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도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주님이 환란에 넣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애굽 다 벌하여 전부 지옥에 내버리십니까? 아니면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돌이키게 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주님께서 너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요 먼저 예배하게 하심이에요.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많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적게 남겨집니다. 그 주님께서 염려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사야 62장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시간이 다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들을 때 힘나지 너 힘들면 너 벌 줄 거야 하는 말씀 들으면 힘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지막 때는요 예루살렘이 전 세계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게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뭐가 돼요?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대요.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요 헵시바라고 했어요.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예요. 우리 헵시바 됩시다. 뒤에 뿔라란 말이 있어요.
뷰라가 뭐냐면요, 결혼한 여자예요. 그냥 단순한 결혼 여자겠죠. 그게 아닙니다. 버림받았다가 다시 용서받은 여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요, 먼저 주의 기쁨이 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에 뿔라가 있어. 뿔라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회복하게 하신, 용서하신 그의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까 애굽 백성들은 뭐예요? 뿔라야. 여러분 뿔라 되고 싶으세요? 헵시바 되고 싶으세요? 헵시바 돼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헵시바와 뿔라라고 분명히 분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그날 우리 헵시바 되어서 주님 만나봅시다. 뿔라 되면요, 겨우 택해져야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택하신 자를 위하여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두 구원받지 못하였으리로되 택한 자를 위하여 감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그런 택한 자 된 게 좋은 뜻이 아니죠. 택한 자 된 건 좋지만 환난의 엄청난 고난 중에서요, 겨우 택한 바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헵시바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비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가 청함 받읍시다. 그곳에 올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빰빠밤 나팔 소리 함께 내려옵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청하고 계십니다. 예비하여 그 나라에 함께 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예비하기를 원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예비하여 주님의 그 나라에 청함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헵시바 되어 올라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께 돌리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하시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밤낮 쉬지 않으리.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하시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밤낮이지 않으리.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밤낮이지 않으리.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기뻐해 영광의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다시 오실 전능의 왕. 암바카마스타바 우리 모두 헵시바 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리 가만 일어날 때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미킨 마스키 북한 마스키 담바카 마스크 이켜바카 잘하는 주님 이빌리키 바카바스 이빌리키 바카바스 임볼라카바카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 주옵소서. 예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빌라칸바바스 기레비카마스 아발리스키 비리카바스 김바스 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사 당신 사랑하는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받아서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한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나이다. 주님께 그 은혜 감사하여 찬양의 예배드리오니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가 주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주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주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니라바카바나사 주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크마타카바스 오켄데스키비카바스 오 사랑하는 주님 이빌라바스 이비샤마카바스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비샤마카바카바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비키바카바스 이빌리스키빌리비카바라스 아바라비카바카바스 이빌라바사 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마 꺼라 이제는 비마시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자기의 목숨이 잃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알았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선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여 부어 주옵소서. 그 온유하신 주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데리고 가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시험 들었을지라도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을 돕으실 줄 믿사오며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헵시바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와 겸손하신 성품이 부어줄 줄 믿사오며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사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